예, 복음서를 보시면 복음서에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셔도 그 중에 안식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를 들면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쉬게 하리라. 이때 쉰다는 개념이 안식을 주리라. 이런 어, 같은 개념입니다. 예, 안식이 여기도 들어있죠. 자, 주님께서 분명히 쉬게 한다, 안식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치고 또 실제로 우리 몸이 피곤해지고 그럴 때 우리 몸과 마음을 재충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또 우리에게는 이 죄 문제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하고 그 죄로 인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죄의 짐을 벗겨주시는, 그래서 안식을 주시는 분이 맞죠. 또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원치 않게 또 마음과 감정을 상합니다. 예, 어, 그렇게 우리 마음이 다칠 때, 우리 마음이 상할 때 주님이 그걸 어루만지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안식을 주십니다. 예. 더 이제 적극적인 의미에서 보면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그 즐거움에 참 즐거움으로 불러주십니다. 주님과의 교제 속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셔서 그래서 그 속에서 정말 하늘의 안식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선물들이 뭐 치유나 사죄나 주님과의 교제나 이 모든 것 속에 보면 안식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큰 주제 속에 이런 귀한 선물들이 함께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생각하면요. 이것은 세상의 안식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주님이 주시는 안식은 이 환경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을 때나 내가 처한 환경이 이렇게 좋지 않을 때에도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내 마음에 있다면 그것은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죽음이라는 어쩔 수 없는 그 참 이 한계가 다가오고 절벽에 다가올지라도 그 죽음 너머까지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 주시는 안식이죠. 그 안식이 우리를 죽음도 넘어서게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고품격의 안식을 주고자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을 이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표현하면 안식을 주러 오셨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 편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그 일을 기꺼이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성해 놓고 이제 안식을 줄 준비를 다 해놓고 사람들을 초청하시는데, 그 초청의 음성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죠.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라고 이렇게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간절히 초청하십니다. 근데 복음서를 보시면 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특히 이제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갈등을 빚죠. 갈등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의 갈등에 불씨가 있잖아요. 갈등에는 불씨가 있는데 갈등의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큰 것이 뭐냐면 바로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예.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그 사역 초기에 가버나움에서 회당에 들어가셨죠. 그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서 악령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죠. 예. 그리고 또 그 다른 회당에서 한편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예.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죠? 왜 저 사람이 안식일 법을, 십계명 중에 하나인 안식일 법을 어기는가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갈등이 점점점 늘어나다가 저 사람 뭐 자기가 무슨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왜 안식일을 안 지켜? 왜 십계명을 안 지켜? 이런 식으로 반복하고 갈등이 깊어지다가 결국은 어떤 상태까지 갑니까? 어떤 계획까지 세웁니까? 그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예, 죽이고자까지, 예, 그렇게 일이 참 악화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추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주님이 뭘 주러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 안식을 주러 오셨죠.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참 안식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저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안식을 방해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들의 안식, 자기들이 생각할 땐 그게 안식이에요. 자기들의 안식을 지키고자 예수님을 밀어낸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그런 안식 우리는 필요 없어. 우리 안식이면 좋게. 자기들의 안식을 지키고자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밀어낸 것입니다. 예. 굉장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도 안식일에 일어났습니다. 비슷한 아이러니가 여기도 발생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안식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좀 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준비하신 안식, 그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이렇게 안식을 주고자 하시는데 왜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냐는 것입니다. 아니, 안식을 받으면 되지 왜 거부할까?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때는 유대인의 명절이라 그랬죠. 어느 명절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축제일을 맞아서 예루살렘이 북적여요, 사람들로.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예루살렘 성에는 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문입니다. 쉽 게이트, 그죠?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죠. 예루살렘 성을 큰 그림으로 이렇게 전체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요.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뭐 재미있다라기보다는 좀 이제 특이한 사실인데요.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 영적 축제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합니까? 성전에서, 예,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고 또 축제를 즐깁니다. 그게 겉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눈이, 예루살렘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네. 그 화려한 축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이 거기를 향하지 않고 어디를 향하고 있죠? 병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입니다. 그 사실을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를 찾아갔죠? 베데스다를 찾아가셨습니다. 어두운 곳을 찾아갔죠. 겉보기와는 다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나 사실은 병들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 거룩한, 이름만 거룩한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외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뭐 이렇게 영적 축제도 잘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리고 외적으로는 안식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안식일 잘 지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실상은 다르다는 겁니다.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 그게 예루살렘의 어떤 숨은 모습이란 겁니다. 안식이 없죠.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찾아오시고 진정한 안식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을 안식으로 초청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곳에 특별히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생한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주님이 그를 찾아가시죠. 자,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을 볼까요?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이 사람 앞에 지금 누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뭐 그걸 당장 알든 모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따가 이제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죠. 분명한 건 특별한 분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신 낫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답을 해야 됩니까? 예, 낫고 싶다고 답을 해야죠. 낫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엉뚱한 답이 나와요. 이 사람 입에서. 7절 볼까요? 자, 7절을 보시면 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이때 주라는 그냥 일반적인 존칭이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답을 해요. 근데 가만히 이 사람의 답을 보면요. 몸만 병든 게 아니라 마음이 병들었다는 게 드러납니다. 자, 입을 열자 첫 마디가 뭐였냐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해요. 예.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 거죠. 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우선 이 사람은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 간접적으로 비난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혼자 못 걷잖아요. 그러니까 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건데 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물에 먼저 들어가야 이제 병에서 낫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 혼자 못 움직이니까 누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옆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뭐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38년이나 병을 앓았으니까 그렇게 된 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엔 지금 어떻습니까?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왜 여기 없어? 자기 가족이나 어떤 친구에 대한 원망이 이 사람 마음속에 지금 가득하다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 자기 연못에 함께 누워 있는 사람들 경쟁자죠. 그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또 이렇게 아주 그냥 쑥 하고 이렇게 튀어나오죠. 불쑥 튀어나옵니다. 자, 우리가 안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안식, 이 사람에게 안식이 있는가? 안식이 없죠. 물론 몸이 이렇게 병든 사람이 안식을 갖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건 우리 이해합니다. 예. 그렇지만 몸이 병든 게 안식을 갖지 못하는 주된 원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죠? 자, 이 사람이 나중에 기적적으로 병에서 낫잖아요. 그렇죠? 몸이 뭐 완전히 그냥 100%다 회복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안식을 누렸나요? 아니에요. 몸이 나은 후에도 이 사람은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행동을 하고 마음이 뭔가 엉켜있고 꼬여있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근본 문제는 이 사람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근본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몸보다는 병든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음의 병에 대해서 우리 잠깐 좀 더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017년에 개봉한 그 영화 중에 투 더 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보신 분 계십니까? 이 영화 혹시 안 계십니까? 예, 그 한번 보실 만한 그런 상당히 메시지가 현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자, 거식증, 그러니까 아노렉시아 이 거식증을 다룬 영화인데요. 짧게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그 주인공이 그 앨런이라는 20살의 여대생입니다.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그냥 갈비뼈가 쑥 드러날 정도로 굉장히 말랐어요. 영양실조로 뭐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근데 먹는 걸 보면 맨날 뭐 이렇게 칼로리만 계산하고 거의 안 먹어요. 조금 그냥 끄적끄적 하다가 맙니다. 근데 음식을 싫어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음식을 좋아합니다. 먹고 싶어 해요. 근데 먹고 싶어 죽겠는데 못 먹는 거예요. 왜? 몸무게가 늘어나면 어떻게 하는가? 너무 무서워서
그 공포 때문에 음식에 입을 못 대는 겁니다. 이게 거식증이죠.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먹는 게 뭐 그렇게 힘드냐? 근데 이게 거식증 환자들한테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증세가 점점 악화되어 가니까 새엄마가 이제 간곡하게 권해서 전문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의사가 소개한 이제 이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원을 하게 돼요. 근데 요양원에서 뭐 이렇게 좀 치료를 받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냥 그래서 그 앨런이 그 요양원을 그냥 뭐 일종의 그냥 탈출해 버리는 거죠. 그냥 나와 버려요. 근데 영화가 보여주는 이 중요한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째는 거식증이라는 이 병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서 쉽게 그렇게 빠져나올 수 있지 않아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참 어려운 마음의 병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거식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는데 그중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원인이 뭐냐면 주로 어렸을 때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뭔가 이렇게 그 관계가 깨어진 문제라든지 뭔가 상한 관계에서 거기서 거식증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영화에서 보면 이제 이러한 사실을 그 앨런이 어느 정도 인식을 해요. 아, 내 과거에 무슨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인간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자기 친엄마를 찾아갑니다. 시골 농장에 살고 있는데 그 엄마를 찾아가서 좀 어색하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식사를 하고 서로 함께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이제 엄마가 이런 고백을 해요. 엄마가 자기 딸한테 내가 너를 낳은 후에 산후 우울증 때문에 내가 너를 제대로 안아주지도 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엄마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이 앨런이 조금 빛을 봅니다. 아, 나도 거식증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이제 희망이 조금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전문가가 이 영화를 리뷰한 걸 제가 읽었습니다. 책에서 보니까 상당히 그 사실적으로 거식증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맞게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이 영화가. 그러니까 거식증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되는 영화가 맞죠. 이건 하나의 예일 뿐이고요. 거식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도 뭐 많이 있지만 또 그걸 모르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거의 예외 없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크고 작은 마음의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안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내가 안식을 얻기를 원해도 내 마음의 병이 있는 이상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안식을 가로막는다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셨죠. 다시 말씀을 볼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사실 병에 걸린 사람 중에 낫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낫고 싶죠. 근데 왜 주님이 이 질문을 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뻔한 질문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깊이가 있는 질문입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거의 40년 동안 지금 질병에 눌려 있죠. 얼마나 낫고 싶었겠습니까? 이 병에서만 내가 나으면 뭐 더 바랄 게 없겠다. 나는 내 인생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육신의 치료가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주고자 하시는 치료는 육신의 치료로 국한됩니까? 아니면 보다 전인격적인 치료입니까? 예, 포괄적이고 전인격적인 깊은 치료를 그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으신 거죠. 그러니까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치료해야 되고 삶 전체를 회복시켜서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근데 이걸 잘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이. 자, 물론 이렇게 이 사람 경우는 뭐 38년, 40년 가까이 된 정말 깊고 오랜 병인데 이런 심각한 병이 아니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에 크고 작은 병이 있습니다. 예,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병든 사람이 많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 마음에 병이 있다. 그게 심각하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 저도 비슷했는데요. 제가 청소년 때 이제 지나치게 소심한 저의 어떤 그 성격, 좀 뭔가 좀 잘못됐던 거죠. 이런 성격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너무 소심해가지고 참 사회생활이 참 어려웠는데 이 문제를 꺼내놓고 도움을 요청, 누가 이렇게 이 문제를 누구에게 이렇게 나눌 용기조차 없었어요. 너무 소심해가지고 혼자만 끙끙 앓았습니다, 속으로. 그 당시 생각에는 내가 그래도 다른 건 웬만큼 하는데 이 소심한 성격만 좀 고치면 훨훨 날아가겠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 그냥 확 펴지리라. 이렇게 제가 믿었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 이제 관심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교회에 가고 이렇게 한 것도 사실은 숨은 목적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도 교회가 하나님 믿으면 그래도 이 성격이 좀 고쳐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제일 컸어요. 그 동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제가 한 이제 19, 20살 무렵에 교회로 나온 거죠. 근데 예배드리고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훨씬 더 병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죄도 많고 마음의 병이 많구나. 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라는 사람이 훨씬 저의 마음이 뭐 꼬이고 비뚤어지고 깨지고 참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어그러진 모습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 이거 고쳐주세요. 그것만 고쳐주신 분이 아니잖아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이 저를 이제 저를 만나 주시고 이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상한 마음, 감정들을 이렇게 싸매고 치유하시면서 저라는 사람 자체를 전인격적으로 이 육신에서 영혼까지 다 저를 이렇게 케어하시면서 그렇게 새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신 거죠. 네. 그 이후로 이제 치유를 받기 시작했고 많은 치유를 받아서 정말 그 괄목할 만한 변화가 제 내면에 있었죠. 물론 아직도 그 마음의 치유는 진행 중입니다. 아직 완성된 건 아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다시 서봐야 합니다. 뭐라고 물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낫고자 하느냐. 겸손히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불쾌하거나 다 아는 거 이건 아닙니다. 주님 제가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데요. 저 이미 많이 나음 받았습니다. 저 이미 회개 많이 했습니다. 이제 성장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저보다는 그냥 좀 초신자들한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있다면 이건 뭔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본문에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이 초청의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해요. 뭐 엉뚱한 말만 지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쩐 일이신지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이 없는데도 그냥 고쳐주세요. 이 성경에서 굉장히 특이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자, 8절 볼까요? 주님이 그냥 고쳐버립니다. 이 사람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나왔어요. 이 사람이. 주님이 일방적으로 낫게 해주신 겁니다. 여기서는 이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받아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능력으로 그냥 고쳤습니다. 이 사람의 몸을.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믿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몸이, 그래서 이제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내가 일어난 게 아니죠. 그렇지만 자기 몸은 나았잖아요. 체험했잖아요. 지금 앞에 계신 분이 보통 분이 아니고 어쨌든 자기를 낫게 해줬잖아요. 그럼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최소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그 앞에 계신 나사렛 예수께 감사하다고 정말 그렇게 그 앞에 무릎 꿇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소리 높여 찬양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기록이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 잘 읽어보세요. 참 이상해요. 자, 뭘 보여줍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비정상적으로 비뚤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불치병에서 고쳤는데 감사의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서, 이 사람 유대인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 주께 영광이라는 그 단어 하나 입에서 안 나옵니까? 마음이 깊이 병든 겁니다. 뭔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겁니다. 이 사람 마음이 지금. 이 사람뿐만 아니에요. 베데스다 목가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목도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느 누구도 나사렛 예수를, 그 사건을 보고 나사렛 예수를 믿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다 비슷하게 지금 병들어 있고 마음에 뭔가가 막혀 있습니다. 그 좋은 일을 보고도 감사할 줄도 몰라요. 기뻐할 줄도 몰라요. 오히려 이제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오히려 아니 왜 안식일에 일을 해? 안식일에 왜 병을 고쳐라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오히려 참 마음이 깊이 병들었죠. 자, 10절 볼까요?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뜻하죠. 자, 먼저 누구에게 지금 누구를 지금 블레임하고 시비를 겁니까? 병 나은 사람. 거의 40년 동안 불구로 있다가 병 나은 사람에게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인데 지금 매트리스를 들고 가? 일하고 있네? 금지잖아. 그 사람이 일한다고 좀 지적합니다. 그 당시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위기에 몰린 이 병 나은 사람이 뭐라고 답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9절 보시면, 예, 그 다음 11절 보시면, 나를 낫게 한 그가, 이 사람 지금 예수님 이름도 모릅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예수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자기가 혹시 피해를 볼까봐. 자, 다시 유대교 리더들이 묻습니다. 12절 보죠. 그 사람이 누구냐? 누가 너한테 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 사람 모르죠. 예수님이 지금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려고. 자, 이 대화를 보더라도 참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마음이 병들었다는 게 드러나요. 아니, 지금 거의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지금 안식일 법을 지켰니 안 지켰니 뭐 정죄를 하니 마니 이런 쪽으로만 신경을 곤두세웁니까? 많이 병든 것이죠. 자,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왜 안식일을 지킵니까, 사람이? 다시 한번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왜 사람이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고자 함이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안식을 얻고자 함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안식을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안식의 근원을 거부하면서 우리는 안식일 잘 지키고 있어. 이런 지금 모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현상이에요.
우리도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이 사람이 성전으로 갑니다. 이 사람이 성전으로 갔다? 무슨 목적으로 갔을까요? 일말에 어떤 하나님께 대한 그런 영적인 소원이 남아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간 걸까요? 하나님 찾아간 걸까요?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해야 되니까,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냥 성전에 간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예. 쭉 이 사람이 행동한 걸 보면 더 이상 이 사람, 병에서 고침받은 이 사람을 예수님 편에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 어떻게 믿습니까? 너무나 배은망덕하게 좀 행동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그를 찾아가십니다. 성전에서. 자,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이 그 사람에게 뭘 상기시키죠? 보라 내가 나았으니. 그 사람 몸이 기적적으로 나았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의 근본 문제 중에 뭐가 있습니까? 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도 죄를 짓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아주 분명하게 그에게 그 거룩한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너 그렇게 계속 살면 이제 더 인생이 망가져. 죄에서 떠나야 돼. 알려주신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 게 잘 드러나죠. 몸만 고쳐주기를 원하신 것입니까, 주님이? 아니죠. 죄에서도 건져주시고 죄짐도 벗겨주시고 이 사람이 마음도 치유받아서 전인적으로 치유를 받아서 새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게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자, 이 사람 편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2번이나 찾아왔는데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주를 따라가면서 그렇게 정말 예수님이 빛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니까 그분을 따라갈 때 점점점 치유가 임하고 이제 안식이 임하고 그렇게 새 인생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죠. 여러분 한번 아주 아주 심하게 배신을 당하면요. 사람이 그 사람 참 믿기 힘듭니다.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에게 배신을 아주 제대로 때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아주 모렴치하게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갔죠. 뭘 나타냅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생각하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곡하게 다시 기회를 주고 초청했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죠. 15절 볼까요? 그 사람이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갑니다. 뭘 얘기합니까? 스스로 찾아간 거예요.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알았으니까 가서 신고한 겁니다. 안식일 어긴 거 그때 어떻게 제가 안식일법을 어기려고 어긴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그 예수란 분이 저를 그냥 뭐 어떻게 일어나게 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걸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안식일법을 어긴 주범이 예수라는 사실을 가서 신고한 거예요. 리포트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유대교 리더들이 예수님을 증오하게 되고 결국은 없애고자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안식일과 관련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람들이 앓고 있는 이 마음의 병이라는 것. 마음이 깨지고 비뚤어지고 마음에 있는 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이거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이 죄라는 것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죄라는 것이 심각하고 잘 해결되지 않아요. 정말 이거 끈질깁니다. 죄라는 것이. 자, 이렇게 사람은 죄를 잘 못 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많이 깨어지고 상해 있고 비뚤어져 있고 차가워요.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스스로 마음이 그렇다는 것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안식을 얻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안식이 저절로 오지 않아요. 마음에 병든 거 그대로 안고 있으면 어떻게 안식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희망이 있습니다. 현실은 이렇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모든 걸 아시고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자 하십니다. 교만하지만 정말 악하지만 이 38년 된 병자를 비롯해서 그 유대교 리더들을 비롯해서 우리까지 포함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것에 절정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치유의 길을, 용서의 길을, 회복의 길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속에 안식이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을 끝으로 우리가 깊이 이 말씀 앞에, 자, 다시 한번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이 초청에 응답하겠습니다. 주님 뭐라 그러셨죠?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앞에 우리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눈을 감고 머리 숙이겠습니다.